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스트가 있는데요. 먼저는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야, 엄마가 학교 다닐 때는 너보다는 공부는 잘했다.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죠. 또 설날이 되었을 때 엄마는 말합니다. 엄마가 세뱃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각각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르지만 그러한 거짓말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또 어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거짓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쓰는 글씨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발로 써도 너보다 잘 쓰겠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듣고선 고등학교가 됐을 때 다시 한 말씀 이렇게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직접 써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글씨를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가끔씩 참된 사실이 아닌 소리들을 들으며 이 세상 속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3번씩이나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슬픔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명령하시고 다가오는 이 순환의 시간을 준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순환의 시작은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들과 이 병사들에게 끌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5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허히 순종하셨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 텐데 이어서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병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든지 피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급급하게 마련하려고 힘을 쓰겠지만 예수님은 손수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도 왜 그를 내치지 않으셨을까? 굳이 제자로 삼아야 했을까라는 궁금증과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믿는 누구의 발등이 찍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배신당한 마음은 어떠한 도구로 그 마음을 후비듯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프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겪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고, 유다가 배반한 이 아픔, 이 모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게 순종하며 끌려갔던 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 뒤를 따라갔던 자는 오직 한 제자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는 도망갔고 베드로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궁금하여 뒤쫓아갔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베드로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군중들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찌되나 보려고 왔을 뿐인데 자신의 신분이 들키고 마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일까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에 극구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한 누가는 3번째 사람을 기록하기를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1시간 가량의 대화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임을 확신하는 증거를 찾았는데, 그 확신하는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갈릴리의 사투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 구절에서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나타나는데,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었고 당신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였음을 당신의 말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 세 번째 사람이 강력하게 그를 추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하기 시작했죠. 이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이 세 번의 부인으로 인하여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고 예수님께도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양심을 뜯어먹었고 또한 영혼을 후비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각인되었던 소리가 그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귓가에 들려왔던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습니까?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닭만 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이 닭의 울음소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베드로를 각성시키고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이 말씀이 양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씀이 되어 그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 베드로의 치부가 드러났던 그 상황,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을까요? 겉으로는 어떻게든 거짓말로 피할 수 있었지만 이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곳곳에서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사업에 흥망성쇠하는 소리, 상처받는 소리, 직장의 성공과 실패의 소리, 이 진학의 실패, 건강의 상실의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다들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자극을 받고 공감하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매우 드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으로 혹독한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직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건강의 상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의 원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안티테제, 반전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고단할 때에 힘을 주는 요소가 바로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만함이 있을 때, 교만함이 있을 때에 이 오만을 깨닫게 하고 고치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무감각할 때 죄를 깨우치고 책망하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무관심이 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워 흔들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처럼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모습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손해볼 만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 차례에 걸쳐 부인하고 그러한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하고 닭 울음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통곡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러했을까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울며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의 상한 마음과 그 눈물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또한 일이 좀 풀리지 않아 힘들어할 때,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지쳐 있을 때, 또한 사방의 적들과 근심들만 둘러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아끼겠다. 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인생의 나날 동안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썼으며 세족 사역 순례를 떠난 바보 목사라 불리는 이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격려의 작은 보물들을 우리 삶 곳곳에 계속해서 떨어뜨려 놓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곳곳마다 작은 보물들을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셨고, 성난 마음에 칼을 들어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에도 칼집에 칼을 꽂으라 말씀하셨고, 3번 부인하는 그 상황을 통해 말씀으로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베드로처럼 성나고 화날 때가 있어서 우리 또한 혀에 칼을 휘두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함이 우리를 두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쟁이였지만 이후 성령을 받고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이 격려의 작은 보물들을 계속해서 떨어뜨려 놓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받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주인공,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거짓말쟁이에서 예수쟁이로,
예수님을 위한 바보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이면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는데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고 거짓말쟁이도 하나님이 다시 복음 증인으로 세워주시니까요. 믿음을 함께 나갑니다. 오늘 새벽에 유튜브가 좀 고장이 나서 유튜브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새로운 주소로 지금 들어가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도 아마 또 새로운 주소를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며칠간 조금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을 좀 여러분 잘 돌봐주시고 또 새로운 주소에서 함께 예배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우리 교육자들과 또 여러분 드릴 테니까요. 다 주소를 잘 봐가지고 그 주소를 함께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수험생 위한 기도 우리 김민혁, 김석중, 김수찬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이제 준비하고요. 이제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요일 또 아침 또 12시에 성경 통독 방송이 있고요. 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세상 가운데 문제를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문제 넘어 계신 주님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유튜브 모든 것도 주의 손으로 다 풀어주시고 방송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사 민혁이, 석중이, 수찬이 그 외에도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저들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하는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남녀 종들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천번제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성도들을 하나님 해롭게 하려는 불뱀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날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시고 세상 직주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사 준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더 높이 들고 주여 함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수험생 명단은 좀 보여줘요. 괜찮아요?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선교의 날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남녀 선교회 드림 전도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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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